할렐루야. 평안하셨지요? 지난 시간 11장에 이어서 오늘은 1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구속사적으로 본 스가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1절로부터 이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 이 시간 성경을 펴시고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꼭 펴시고 같이 읽어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청취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리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말씀, 이제 각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의 말씀이죠.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절로부터 3절. 혼축게 하는 잔, 무거운 돌, 원수를 넘어지게 하고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4절. 내가 돌아보고 문자적으로 지켜보신다의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눈동자같이 돌아보실 것을 시사합니다. 5절. 두목. 문자적으로 씨족의 장, 즉 씨족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유다 지파의 족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절. 화로, 횃불.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의미하지요. 또한 이는 영적 의미에서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성도의 강한 신앙을 상징합니다. 7절.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예루살렘보다 유다를 먼저 구원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는 아무런 방위가 없었던 유다를 먼저 구원하심으로써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장막은 견고하지도 영구적인 거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에 장막은 그 어느 처소보다 안전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귀환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별다른 방위 시설이 없었음을 감안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8절. 그날의 대적들이 멸망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대적들에게는 멸망을,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9절. 힘쓰리라. 이건 히브리어로 마카시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 찾아내다라는 말입니다. 추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 대적들을 멸망시키시는 데 있어 완전할 때까지 계속하실 것입니다. 10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된 심령 바라보고 신뢰와 사모함과 존경을 의미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11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 여기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을 때 온 유다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며 애곡한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역대하 35장 22절로부터 25절.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애통하며 회개함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12절로부터 14절. 따로라는 단어가 있죠. 회개하며 애통함이 개별적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여야 할 것을 가리키죠. 당시 유대인들의 풍속에는 애통하는 절기에 남녀가 각기 따로 모여 애통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이제 저술가 요세퍼스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 회복의 은총이 베풀어질 예루살렘. 회복의 은총이 베풀어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기는커녕 그분을 배척하고 은 30에 대적의 손에 팔아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던 앞장 11장에 이어서 본장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복된 종말의 때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장에는 사면 열국에서 예루살렘을 침탈하러 올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민들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1절로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애통하며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비록 순간적으로나마 고난과 아픔의 때가 올 것이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궁극적인 구원과 은총을 소망하며 매 순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쁨은 결코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에 대한 것을 또 늘 제가 같은 방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이지요. 환난 가운데에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포하고 1절 9절, 1절로부터 9절요. 궁극적인 대승리를 내다보며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의 도래와 순환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선포한 뒤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언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에서 열국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택한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예언이에요. 대적들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극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기 위하여 광분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의 군대를 권능으로 꺾으실 것이며 더 이상 택한 백성을 넘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독려하시고 힘을 주사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힘과 승리의 근원이 있음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은총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어미하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동의 믿음을 갖게 하시지요. 오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는 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하나님께서 능히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선지자의 선포는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준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대로 이스라엘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에 대해 예언하고 있어요. 이 회개는 이스라엘 회복의 때에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대한 섭리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심으로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특히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십자가 사역과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곧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에서는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신약교회를 통하여 이 회개의 역사는 날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실로 구약시대의 희생을 통한 속죄와 정결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회개를 통한 속죄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던 죄로 인한 간격을 허물고 구속의 완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은총이에요.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개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감동에 따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것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12장의 말씀, 첫째,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전반적인 면에서 조금 더 한 발 좀 더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14절의 이 말씀,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이방 열강 연합군들로부터 공격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물론 선지자 이후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지요. 그 가운데는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주전 333년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고 동방 원정을 나서면서 수리아, 두로와 시돈, 블레셋, 애굽을 차례차례 멸망시켰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퍽 우호적으로 대우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따라서 이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군대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리 심각할 정도로 위기를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사후 이스라엘은 알렉산더의 막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인 이 톨레미가 애굽에 세운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톨레미 왕조 역시도 이스라엘에는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만 해도 큰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애굽의 톨레미 왕조를 정복하고 팔레스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조는 달랐어요. 이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전 지역을 온통 불바다로 만들었지요. 특히 안티오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BC 175년부터 163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우스 동상을 세웠어요. 할례를 금하고
헬라 문화와 관습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리하여 주전 2세기의 제사장 마따디아와 아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켰죠. BC 166년에요. 수리아 군대를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몰아내기까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날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 당한 고통은 주 1세기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함락당함으로써 다시 한번 현실로 나타났어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예수님은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를 예언하여 이르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절하게 황폐화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12장에서 예루살렘이 이방 연합군에 의해 포위되리라는 그런 예언은 단지 수리아 군대나 로마 군대에 의한 멸망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여기서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게 포위되어 극한 위기 가운데 처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포위망을 풀고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4절. 이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는 이방 불신 세력에게 애워싸움을 당하고 때로는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 보호받고 구원 얻게 되리라는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적대 세력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멸망하고 마침내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세 후반기 종교개혁 당시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앤드류 리벳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왕들에게 이르기를 교회는 마치 모루와 같아서 이를 때리는 망치가 오히려 무뎌질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초대 교회의 유명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이레네우스는 교회는 박해하면 할수록 더욱 강성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으로 12-1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가랴서 12장 12-2편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결코 쓰러지거나 실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늘 우리 주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연약한 부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기도를 대신 간구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